지난 시간에 그 요한복음 4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어, 선악의 대쟁투의 가장 근본적인 이 부분 터치했는데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이미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확인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신에 나오고 수면이 나오는데 이 수면은 바로 뭘까요? 이 수면은 물을 이야기하죠. 흑암 깊은 속에 있는 물.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뭘까요? 이것은 성령을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지구가 창조를 될 때 그때 물과 성령에 통해서 창조되는 과정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왜 물과 성령으로 창조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죄가 이 땅에 들어올 것을 주님께서 아신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는 물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 당시에도 죄가 관영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죠. 하나님께서 한탄할 정도였죠.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지구 전체가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물 속에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전체가 물 속에 다 들어가죠. 자,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뭐가 임해야 될까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물을 감하게 했다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 홍수의 큰 물을 감하게 한 것은 바람이었다 그랬습니다. 바람은 뭘까요? 역시 성령을 상징하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이 바로 루아흐인데 이 바람을 히브리어에 루아흐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거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에 성령이 역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도 성령을 상징하고 감람잎도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성령이다라고 표현하셨죠. 니고데모에게. 자, 그런데 이것이 정말 지구 전체가 침례받는 거냐? 이걸 신약에서 컨펌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아,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베드로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노아의 방주에서의 물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물이 사실은 멸망의 도구로 사용됐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이 물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됐다고 그랬어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받은. 자, 그래서 물은 뭐냐? 침례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바로 이 노아 홍수 때의 이 엄청난 이 사건은 하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선학적 구조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모세 때로 들어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이 죄악의 세상에서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침례를 경험해야 되겠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육로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돌려가지고 홍해 길로 돌렸다. 그래서 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물 속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덮을 때 뭐로 덮었을까요? 동풍으로 덮었습니다. 동풍이 뭘까요? 역시 어, 바람이죠. 바람은 루아입니다. 똑같은 루아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침례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다 그것을 분명히 컨펌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서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침례 받았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침례 받지 않으셔도 되죠.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러나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본질적인 문제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분께서 직접 시연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시고 위로부터 성령이 내리시죠. 물과 성령이 거듭나는 장면을 연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제자들도 물과 성령으로 에, 역사의 그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 쪽을 잠깐 봤습니다. 거대한 이 지구가 하나의 교회라고 본다면 지구가 탄생할 때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족장 교회가 탄생하는 이 노아 당시의 때도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거대한 구약 민족 교회가 탄생할 때도 홍해 사건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열두 제자를 통하여 이제 출현하고 있는 신약 교회도 탄생할 때 물과 성령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사 쪽으로 마지막 교회가 남은 교회인데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남은 교회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역시 물과 성령의 이러한 패턴이 없다면 남은 교회가 될 수가 없죠. 남은 교회 잠깐 가볼까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고 그랬어요. 예언상의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언상의 뱀은 사단, 용, 마귀입니다. 예, 그래서 마귀가 여자를 물에 빠뜨리죠.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 물속에 빠져갑니다. 그러나 물에서 나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서 여자가 물속에서 나오게 되고, 여자의 남은 자손 두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인데, 그 중에 예수의 증거는 바로 뭘까요? 그것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교회도 물에서 나오고, 위로부터 성령이 선물로 내게 되는데, 예수의 증거가 대원의 영이라고 했고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The Spirit of Prophets, 예언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은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도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언의 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예요? 물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남은 교회는 과연 어느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이렇게 빨리 우리가 한번 리뷰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 5강이 되겠습니다. 좋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악의 대쟁투의 또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계속 보면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과정이 너무나도 멋있죠. 첫째 날 빛이 있으셨고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요. 둘째 날 궁창이 있었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궁창은 대기권이죠.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요. 그리고 땅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 땅을 묻히라고 하고 그 땅 위에다가 수 없는 이 채소들, 그 플랜트들, 꽃과 이 과목과 이러한 채소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날에는 해달별을 창조하셔서 큰 강명, 작은 강명으로 나누어서 하늘 밤과 또 낮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그 다섯 번째 날에는 물에는 생물로 번성케 하고 땅에는 새들을 날리셨습니다. 그래서 아, 이 새와 물고기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맨 마지막에 뭘 창조하셨습니까? 생물들, 땅에 기는 생물들, 육축,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은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창조를 끝내시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안식하시고 우리에게도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이 너무 귀하다, 복되다, 그리고 거룩해야 된다 해서 이날을 쉬게 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과정인데요. 자, 우리는 이 창조의 과정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선악의 대립 구조를 통하여 창조가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다고 했는데요. 요 장면을
구체적으로 다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6일 동안의 창조, 그리고 일곱째 날의 안식일, 이것을 이렇게 아, 딱 반으로 자르면은요, 6일 동안의 창조를 딱 반으로 자르면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가 1차 창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넷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요게 2차 창조에 들어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1차 창조는 혼돈에서 질서로 가는 그러한 창조가 잘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케이오스, 혼돈이라는 말은 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한 뒤죽박죽한 틀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큰 틀을 만드시는 게 1차 창조입니다. 예, 커다란 형성 창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포밍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형성 창조가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 창조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큰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큰 궁창이라고 하는 대기권 이 창조되어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지면서 역시 나눔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큰 땅이 드러나게 하죠. 그래서 이 땅이 창조가 되면서 거기에 엄청난 큰 식물들이 창조됩니다. 자, 이게 이제 형성 창조인데요. 재밌는 것은 두 번째 2차 창조를 한번 보시죠. 넷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이 그 2차 창조는 이것은 공허에서 체험으로 가는 이두 번째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허에서 채우는 창조죠. 그래서 이 필링이라고 하는 체험 창조입니다. 1차 창조는 형성 창조, 포밍, 2차 창조는 필링입니다. 채우는 겁니다. 자, 한번 구조를 볼까요? 이 첫째 날의 창조인 빛과 어둠의 큰 틀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빛을 해, 달, 별에다가 채우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채우는 장면이 첫 번째 국면에 나오고요. 둘째 날에 큰 궁창과 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큰 궁창은 대기권인데 그 대기권에다가 2차 창조에서 이 새가 궁창에 날려지게 되고 채워지게 되고 물에는 물고기가 채워지게 되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가요? 예.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 큰 땅을 창조하시고 또 거기에 식물들이 가득 있었는데 거기에 이 큰 땅에다가 드러난 뭇에다가 짐승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채움의 창조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짐승과 사람의 뱃속에 채워지는 게 바로 뭐예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날에 일었었던 각 종류의 식물들이 사람의 뱃속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혼돈에서 공허에서 그리고 흑암이 이제 마지막 나오겠죠. 이 흑암은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완전한 영육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 체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런 국면들은 빛과 어둠, 궁창과 물, 땅과 식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선악의 대립 구조, 혼돈과 질서, 공허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창조의 과정 속에도 잘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장면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았더라고 하는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매일마다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첫째 날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둘째 날은요? 둘째 날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왜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셋째 날에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나왔어요. 넷째 날, 이 광명, 큰 광명, 작은 광명을 창조하시고 해달별을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나왔어요. 다섯째 날, 물고기, 새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섯째 날, 인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very good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둘째 날만 좋았더라는 말이 없을까요? 여러분 진짜일까요? 한번
오늘 강의 끝나면 찾아보세요. 둘째 날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자, 이거는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적 능력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악의 대쟁투의 한 국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둘째 날에 이렇게 그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게 뭘까요? 창세기 7장 11절 12. 노아 홍수 때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이건 뭐죠?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입니다. 그것이 막 터져서 지하수가 터져 올라오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하늘의 창이 뭘까요? 예, 이것이 바로 궁창 위에 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있기 전에는요, 지구가 예, 대기권 위에 이 물층이 있었, 이 수증기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네,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했죠.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고주파 열선에 대한 그 노화를 방지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아, 그 뭘까요? 이게 비닐하우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말이죠. 예, 어, 이 온난화 할 수 있어요. 온 땅이 다 골고루 따뜻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기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온 차이가 없으면요, 뭐가 없어요? 기압이 없어요. 기압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네,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이 안 불면 뭐가 안 생기는 줄 아세요? 네, 물이 증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없어요. 구름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궁창 에, 위에 있는 물이 존재할 때는요,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땅에 비가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예, 비가 없어요. 그냥 안개만 올라와서 가득히 채워서 그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떨어진 거예요. 40주야. 그래서 온 이 지구를 덮은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지구가 바로 심판을 받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의 모습도 여기서 봤지만은 악인들의 심판이 분명히 존재할 것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재림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분명히 심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 둘째 날의 요 모습이 선악의 심판의 국면이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걸 잠깐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게 이제 인간 창조의 과정 속에서 또 선악의 대쟁투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반적인 여섯째 날까지의 전반적인 창조의 선악의 구조를 봤죠. 자, 이번에는 인간 창조에 대한 모습 속에서 선악의 대쟁투 국면이,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면은, 어, 우리가 이 인간 창조가 가만히 보세요. 흙으로 에, 빚어서 인간의 형태를 만드시고 그 생기를 부어 놓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흙 플러스 생기는 생명이에요. 자, 흙은 볼까요? 아파르라고 하는 에, 히브리어입니다. 몸을 얘기합니다. 이 바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이제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말이죠. 이 흙의 원소하고 우리 인간의 몸의 원소, 이 바디의 원소를 다 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완전히 굉장히 이것은 분명한
말씀에도 나오고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흙은 육을 의미합니다. 몸이 생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기운입니다. 니슈마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생기가 예, 호흡으로 들어옵니다. 뭐 또 다른 말로는 이가 루하우도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운, 생명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네피시,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전인적 인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 구조, 그 다음에 영적 구조, 그 다음에 바디가 함께 합쳐진 상황이에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흙 플러스 생기는 생명이 되는 건데요. 이 흙은 뭘 의미해요? 육입니다. 육은 바로 뭘까요? 이거는 죄를 상징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선악의 구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결국 인간의 창조 공식에서 우리는 선과 악의 대립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5절 9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육과 영에 대한 대비적인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서 선악의 대쟁투의 국면이 인간 창조의 공식 가운데도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 창조 가운데 더 깊은 것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마쳐야 되겠는데요. 자, 창세기 2장 1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제가 총 강의 제목이 좋지 못하더라라고 했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따온 말씀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뮤트 하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창조는 늘 퍼펙트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하나님 자신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그래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 속에 좋지 못하도라고 하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좋지 못하다라는 말이 러터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터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주 좋다. 예, 라는 말인데 거기다 로가 들어가면 예, 부정이 돼요. 좋지 못하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고멜하고 이제 호세아가 아기 낳을 때 뭐 로함미 로 이렇게 쭉 로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아주 안 좋은 얘기예요. 야, 그래서 여기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로터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요, 어쩌면 이 표현은 창조주로서의 아주 망신스러운 말씀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이건 죄가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창세기 2장이니까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 벌써 죄의 모습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좋지 못하다. 완전하신 창조주께서 좋지 못하게 창조하시는 이런 망신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게 남자를 먼저 홀로 있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좋지 못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이 이제 혼자 있는 것, 이 독초하는 것, 이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서부터 짐승처럼 않고 숫고 함께 만들어서 좋게 만드시지. 왜 아담 먼저 만들어 놓고 아담이 외롭게 만들게 되고 외로워지고 그리고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선악의 대쟁투에서 선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의 국면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는 과정인데요. 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으로 이끌고 오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여기 깊은 잠은요. 이건 우리가 저녁에 자는 그런 잠이 아니에요. 여기 깊은 잠은 마취적 잠입니다. 수술을 해도 그러한 깨달음이 없는 거의 죽음의 잠이에요. 죽음을 표현하는 거야. 그 아담이 거의 의식을 잃어버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비뼈를 빼내잖아요. 이건 바로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외과 수술을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외과 수술을 시작한 거예요. 아이, 죄도 들어오기도 전에 병도 없는 가운데 수술을 하시다니. 여러분, 그래서 이 갈비뼈가 빠져나오면서 그걸 통해서 여자가 창조되어서 아담에게 소개가 되지 않아요? 아담이 말이죠. 이게 도대체 회복실에서 말이죠. 마취가 딱 깨고 난 다음에 생전 처음 보는 존재가 앞에 딱 섰습니다. 아담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을까? 머리 IQ가 최고로 좋습니다, 아담은. 왜냐 인류의 원본이기 때문에 가장 머리가 좋아요. 아담이 말이죠. IQ가 한 2천, 3천 될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 수많은 짐승들 지나가는 데마다 이름 탁탁 지어주는 거 보면 대단하죠. 아담이 말이죠. 그 머리를 가지고 보니까 이 여자가 내 갈피뼈에서 왔구나. 이 가슴이 좀 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서 내 뼈에서 왔구나. 예. 그래서 I love you 하고 고백하고 딱 허그하니까 하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뒤에서 최초의 주례사를 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야, 여러분, 최초의 주례사가 기가 막힙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의 대쟁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 소개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 어, 이 아담은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표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예수님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 여자는 누구를 표상한 걸까요? 예언상의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그렇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자, 그러면은 아담이 자기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깊은 잠을 잤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예수님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옆구리가 갈라졌어요. 갈빗대를 빼야 되니까. 그러면 옆구리가 갈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피가 나오고 그리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통하여 예, 우리가 여자가 탄생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옆구리가 갈라지시고 피가 흘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인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의 신부되어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왜 떠나야 되나요? 이건 말이죠. 이러한 선악의 대쟁투의 국면을 그런 안경이 없으면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거든요. 요새 이 젊은 며느리가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결혼했으면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떨어져 살아야지 우리한테 괜히 와서 기웃대지 마세요.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이 남자인 아담이 여러분 예수님을 역할을 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 아내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떠나 하늘 아버지를 떠나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죄도 짓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하여 깊은 잠을 주무실 것에 대하여 이미 스가랴 6장 13절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자기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13장 8절에는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걸 말이죠. 약간 이 계시록 13장 8절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에 약간 유감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번역이 약간 좀 문제가 있다는 게 나타나는데요. 자, RSV 그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요. The lamb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의 어린 양이 살해를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 평화의 은원이었고 이 평화의 은원이 아담에서 하와가 창조되는 과정 속에 다 언급되었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바울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mon같이 할지니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여기 남편과 아내를 갖다가 비유하기를 남편은 그리스도라고 했고요. 아내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와, 이게 말이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그것을 쿼테이션에 인용해가지고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리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 둘이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예, 제가 창세기 2장 24절 딱 밑에다 해놨어요.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최초의 주례사잖아요. 바울도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지는 그 장면이 뭐다? 32절 그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항상 이 바울의 그 서신에서 비밀이 크도다 하는 이 비밀 얘기가 나오면은 바로 뭐냐면 구속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 아담이 하와를 얻어내는 과정이 예수님이 교회를 얻는 과정이다. 이렇게. 그게 바로 십자가 얘기죠.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 3장 9절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드러낸 거예요. 선악의 대쟁투는 인간의 창조 속에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고 재창조를 입을 때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거기에 죽고 사는 것이 있는 것이죠. 죄를 죽이고 영으로 살리신 것 같이 말이죠. 바로 아담과 하와의 창조 속에서도 아담이 죽고 하와가 창조되는 생명이 영원히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선악의 대쟁투의 이 공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우리 하루 되세요, 목사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놀랍게도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선과 악의 극명한 대립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선의 승리가 어떻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오묘한 섭리와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